네, 오늘은 그리스도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 형제들아.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왔어, 브로. 만나고 싶었어. 왔어요. 친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부터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본래 금반지를 낀 남자 혹은 어떤 명예와 존귀의 자리에 있는, 당시에 이제 반지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 장신구였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존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원래 밝고 찬란한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금가락지를 낀 사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나 당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남루한, 이게 불결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구걸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 가난한 자를 거의 구걸하는 자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대조시켜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당시 시대의 흐름과 조류에 맞춰서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여기서 주어진 본보기가 부자들을 향한 어떤 존경의 리스펙의 표시, 그런 것에 대한 책망으로 되었을지라도 결국 야고보서의 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굴욕이 지금 이 기독교인 공동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 존중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굴욕이 주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가난한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부족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약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고대 사회의 통례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서로를 나누는 그 모습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부와 가난이 무엇입니까? 부와 가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등이 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차별적인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가난한 자들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그렇지 않은 자들을, 혹은 그 그룹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혹은 그 그룹 안에 있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동일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들에게로부터 억압을 받았으면서도, 힘을 가진 자들로부터 억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억압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나 모습이나 지위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그 행위가 이게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것이 왜 불합리한지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여러분, 여기서 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그 원어를 따져보면 왕이 지정한 법이라는 겁니다. 왕이 지정한 법이요. 로마의 황제 혹은 그 나라를 다스린 최고의 권력자가 정한 법,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법,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고의 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법입니다. 야고보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법 그 자체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최고의 상위의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반응이 애매하군요.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을 겉모습으로 구별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니라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이고 율법은 그를 범죄한 자로 간주합니다. 특별히 약한 자에게 굴욕을 주는 그런 범죄자를 심판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편파와 차별을 금지하는 그 율법이 결국 이웃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 한 가지만 범한다 할지라도 범죄자가 됩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이 율법 중에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취하여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 실제로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고 이익을 주는 부자들이나 가진 자, 힘 있는 자에게는 마음을 쓰면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것.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이 사람은 사랑하지만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자신의 취사를 통해,
나의 선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이야기를 다 제껴놓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새삼스럽게 내로남불이란 단어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이것은 내가 땡기니까 하고 이것은 내가 그닥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그 법이 제대로 된 법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 옳지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취사에 따라 선택하여 지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행위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취사의 선택의 방법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 율법이든 혹은 그것이 나에게 불리한 율법이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처음으로 어떤 한 범죄를 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얘기하십니다. 이는 야고보가 당신이 죄를 범했으니까 당신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조금도 어느 것 하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싫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죄를 저질렀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회개하면 그 모든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결국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보혈을 지나 찬양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 혹은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율법을 어겨가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나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바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물론 잘못했지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가족 같은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사람들이여, 모든 율법을 차별 없이 관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최고의 율법, 그 사랑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들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한 것만큼 다른 이들 또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신 그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것들을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들, 이 야고보의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여기 다른 사람 뒷담화 한 번도 안 까보신 분 계십니까? 깐다란 말이 조금 저속하긴 하군요. 손을 들라는 건 아닙니다. 손이 움찔하시던데 그러지 마시고요. 좀 다르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보는 거에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 때도, 잘못된 마음을 품었을 때도 죄를 지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놀랍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가 이제 신호등이 잠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횡단보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고, 저도 모르게 저의 눈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오한이 찾아왔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타고 있었고 아내의 오른손은 저의 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마디 외쳤습니다. 좋냐? 우리는 그런 우리는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양한 모습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은 어찌나 큰지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저희들 삶에 찾아와 저희들의 삶을 마음껏 무너뜨립니다. 때론 다른 사람을 통해, 때론 어떤 환경을 통해, 때론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어떤 생각을 통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 최고의 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무게로, 하나님의 추로 우리를 재실 때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무게를 가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축복합니다. 저는 당신을 리스펙하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냐 싶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온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그것이 가득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야고보서를 향한 이 저자는 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여러분 뭡니까? 자비하심으로 긍휼은 이웃에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행해갈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긍휼을 받았다면 너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긍휼을 실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여 주라.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왕에게 채무를 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돈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시켜서 그 종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왕이, 이제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 그리고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에게 너의 빚을 갚아라. 그러자 이 종이 왕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부디 저희 가족들과 저희가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가 반드시 돈을 갚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 기한을 늘려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그 종의 모습, 그 간곡한 모습을 보고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탕감받은 종이 문 밖으로 나아가 길을 걷다가 자기에게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멱살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돈 갚아라. 못 갚아? 그러면 콩밥 먹어라. 네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라. 다른 종들이, 왕의 종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다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빚을 탕감해 준 그 종이 거리에서 나가 행한 짓을 보십시오. 이게 될 일입니까? 다시 왕이 그 빚 탕감받은 종을 자신 앞에 데리고 와 이야기하죠.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빚진 사람의 그 빚을, 네가 그 거대한 사랑, 그 큰 돈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네가 얼만큼 빌려주었던 그 조그만한 돈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이게 될 일이냐. 오늘 말씀의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휼을 행하며 산다면 긍휼이 있는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만큼 우리가 그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지금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학교에, 혹시 직장에, 혹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때론 자신에게 너무 혹독하게 대해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절할 수 없도록,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거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입은 자들,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 주의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가서 긍휼을 행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저울질에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온 세상을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